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 함께 다니엘 21일간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다니엘 20일간 기도의 간증자들이 나눈 말씀 그리고 내용들을 또 제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성탄 시즌에 저는 중앙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마티에서 갈 때 저희가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팀에 제가 조인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이 같이 알마티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 팀이 와가지고 그곳부터 이제 각 사역지로 이제 흩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겨주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코수염을 기르시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쓰는 모자 있습니다. 그 모자를 이렇게 쓰고 저희를 반겨주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주민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러시아어를 배워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러시아어도 배웠지만 카자흐어를 91년도에 들어가자마자 배워서 그 당시에 카자흐어를 가장 능통하게 하는 한국 선교사로 이렇게 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20년 만에 세일의 기도회에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짧은 산수 실력으로도 계산해도 이분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시간이 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판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지에서 한 민족을 30년 동안, 그것도 이슬람 지역에 꿋꿋이 한 지역을 30년 동안 섬긴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분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한결같이 저 땅에서 30년 동안 삶을 바쳐서 헌신하게 된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사랑, 그것이 이분에게 같이 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갔던 그런 30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이런 놀라운 것들, 이분이 간증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분을 30년 동안 그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섬기게 했던 그런 동기가 힘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주민호 선교사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강한 힘, 붙여놓는 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이기적으로 살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또한 구원받은 우리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어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더 말할 리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죠.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인생을 이끄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런 것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세상을 향하는 나가는 삶 속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어리석인 것은 그런 황당한 믿음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나라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믿고 누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올라갔고 그 정상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몰라서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끄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은 종교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영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것, 그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열심으로 살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행위 속에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조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진실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생명, 참 자유, 참 진리,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믿음을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간증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아벨,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미래의 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시험, 고난, 시련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기도로 진행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매일 간증자가 나와서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저는 간증 집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차원이 다른 상위 1%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와 하는 감동과 동시에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 갔다 오다 보면 오히려 허전함, 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라는 이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간증자 중에 그 예랑인가요? 간증자가 있었죠. 둘째 딸이 이제 간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믿지 않는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늘 기도하는 김혜량 씨의 딸, 기적적으로 간질이 회복되죠. 그렇죠? 회복되는, 그리고 태어나왔을 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나에게 발상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딸의 병이 다시 재발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는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례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나와 내가 매일 만나는 성도들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처음 해보고 당황하는 모습, 이것이 다시 일어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겪고 있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는 것이 없이 더 깊어지는 고난의 아픔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그런 얘기 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낯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태신앙자로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드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자녀가 병에 걷고 그것이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낯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시련 중에 자신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얼마나 적은 것을 알고 깨닫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끄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간증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태어나서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니면 중간에 믿음을 갖게 됐던, 상관없이 믿음이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큰 기적과 은사를 체험했던, 아니면 그런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기적을, 은사를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한 한 성도이건 아니면 목사 혹은 선교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면 엄청나게 반가워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신이 나고 기운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부모님이 나타나면 왜 오신 거지? 나 사고 친 것도 없는데 내가 오늘 학교에 왔나 확인하러 오셨나? 이런 생각.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좋죠, 그렇죠? 얼마나 좋으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반응들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내가 뭐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장 기본되며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아니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실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박광식 문화선교사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믿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회적 활동하는데 차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연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훈장도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직분은 다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직분은 없어요. 쉬운 직분은 없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수고나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너희가 남겼느냐라는 것이 중요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의 핵심이 뭐죠? 너희가 그 일에 충성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충성하여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일의 기도의 간증자들의 면면을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냥 형제, 그냥 자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다 다른 환경, 다른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잘했나 못했나 따지고 혼내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반드시 챙기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즐거움과 이미 보상을 다 맛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것,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특출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참여한 많은 다니엘의 기도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대단한,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뚜껑을 열어서 그분들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와 별반 성정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 쓰러지고 아파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기도, 그것으로 이루어지죠. 사실 이것이 집회의 순서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에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거죠. 매일 찬양하면서 삽니다. 나의 복음을 간증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간증의 어떤 내용들만 들으면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그 과정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것 같이 스트러글하면서 가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나는 그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거인의 발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가 100걸음을 걸을 걸 한 걸음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똑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겪는 일들,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거인들의 모습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적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별거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은 놀라운 무엇이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들 말씀한 것처럼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구나, 특별한 일이로구나.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특별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유혹과 그리고 죄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 빠졌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가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함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을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것, 빠졌어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을 이렇게 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서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가만 돌아보면
내가 낭떠러지 옆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야, 내가 저기서 떨어지지 않고 저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저기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이,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은 우리가 보나 보지 않으나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좀 어두워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재수가 좋아서 그러는 것 같고 때가 좋아서 그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며 또 우리 마음속에 내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도자로서 함께 하실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팬데믹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지만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그 넉넉한 하나님의 우리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1의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으로 빠져들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군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이 어디에서